안녕하십니까, 이현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분량이 너무 커서 두 권으로 나누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1장 4절이 누가복음의 목적을 드러낸 서론이고 1장 5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그리고 있고 9장 51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그런 과정과 또한 순환의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 52절과 53절은 에필로그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습을 그리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누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드러난 이 땅의 대전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예수님의 자의적인 그런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예언을 통해서 꾸준히 주어졌던 그런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 비로소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구원 계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신적 당위성에 대한 언급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49절에 그는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4장 43절에 여러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9장 22절과 17장 25절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셔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야만 하고 그 다음에 13장 33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여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5절에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9장 22절과 44절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가르침과 모범 모든 행위는 이 땅에 펼쳐지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신적 당위성에 의한 움직임이었지 예수님의 자의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이 땅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주 명백하게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무지와 또한 몰지각 속에 잠수해 있던 하나님의 그 진지하신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급격하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오랫동안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참되신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을 바라볼 때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비하시고 구상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했던 신적 당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인류에게 참된 변동이 감지가 되는 대변혁 사건이 대전환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도적인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명백하게도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기를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허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주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전환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고 죄에서 죄인들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격리하는데 완전히 익숙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대반전을 일으키셔서 죄인들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또한 합법적인 도적에서 공동체를 돕고 이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신한 삭개오에 관한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인 누가복음 23장, 이러한 모습 속에서 회개한 자의 그러한 회복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거룩과 불경건의 경계선을 확고하게 하는 종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세우시는, 그래서 죄인들을 회복하는 그런 대전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먼저 피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반문화적인 제자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대반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심은 가난한 이들에게 향한 물질의 사용입니다. 자, 누가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과 11절에서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한 벌을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가르치지만은 누가복음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이,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접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명령들은 이제 적어도 누가복음에 3차례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희생에 관한 말씀의 결론으로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의 도전 앞에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10절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소개되는 바로 삭개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삭개오가 모든 소유를 팔지는 않았지만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과연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의 대전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지극히 큰 관심에서 시작된 이 대전환은 그 회복을 맛본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재물에 연관되지 않는 신앙의 양태라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구체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신앙의 대전환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물질의 축적이 힘의 축적이라고 믿는 사회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제자도의 척도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문화적인 기준을 뒤엎는 반문화적인 도전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이루신 대반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한 마지막 대반전은 낮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누가복음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특히 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 병자와 여자들과 아이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를 무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먼저 구원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는 보편적인 구원의 성취,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누가는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를 마태가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한 것과는 이제 비교가 되게 아브라함에게 멈추지 않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탄생 기사에서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세상의 온 백성입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2장 32절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이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와 아람인 나아만을 믿음의 귀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7장 9절에서 칭찬하셨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을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24장 46절부터 4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있고 배제되어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신실하심과 간절함이 어떠한지를 누가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와 함께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서 대반전은 주로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첫 번째 선교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4장 1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누가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 또는 로마 당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민족으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제 배신자로 찍혀서 멸시받았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강조합니다. 세리인 레위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의 이러한 그 당시의 약자들에 관한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또 하나의 소외 그룹이 누구냐면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약자들,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지요. 그래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7장에 나타나고 8장에서는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회복이 되어지고 8장에서 다시 이제 혈루증 앓는 여자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한 회복되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구걸하는 소경을 고치신 사건들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들에 대한 그러한 태도, 또한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는가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은 13명의 여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특별히 섬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죄인인 여자가 7장 35절에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든가 아니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부인이
요한나라든가 수잔나 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랍비들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역이 남성 지향적인 사역이었는데 그와 대비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초대했다라는 모습 가운데서 인류의 대전환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대전환의 파장이 어떻게 인류에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범람하고 있는 세속적인 문화적 그런 가치들을 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도전을 하시고요. 또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실상 인류를 향한 엄청난 대반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과제들, 이러한 도전들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대전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가치관과 관행을 거스리는 예수님의 대전환적인 그러한 삶이 과연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변혁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의 엔진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모시킬 수 있는 반문화적인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꼬를 트였던 그러한 이 땅에서의 대반전, 그 대변혁이 비로소 스며들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지 않을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